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요, 창세기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6장 우리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7페이지 정도 있죠.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창세기 6장 1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함께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사랑.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은 당신을 향한 완전함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그 사랑은 절대로 소멸되거나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는 이쁜 사람 좋아하고 능력 있는 남자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모두를 좋아해요. 우리는 명예 있고 잘 차려입은 사람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입은 것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우리는요, 내게 도움이 되고 내게 유익을 주는 사람 좋아해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죄를 짓고 넘어지는 사람까지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사랑의 완전체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잘 안 와닿는 분도 계시고 이 얘기가 확 와닿는 분도 계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완전한 선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악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이 이곳에 오시면은요, 죄와 악이 있는 것들은 소멸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없애고 싶으셔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하고 임재하시는 곳에는 죄와 악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Consuming fire, 소멸하시는 불이신 우리 하나님은요, 그분의 임재 자체가 그냥 죄와 악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죄와 악이 있는 존재라면 그 존재 자체는 그 악과 함께 사라질 수밖에 없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말라기 이후에 구약성경,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데 말라기 이후에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신약성경 마태복음이 시작될 때까지 400년간의 침묵기가 있었어요. 400년간 하나님은요, 침묵하셨는데 그 침묵의 이유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고 수많은 메신저들을 보냈지만 오늘 본문 5절 말씀처럼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던 거예요. 지금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한번 인류를 심판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노아 이후에 다시 새로운 인류를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셨는데 그들 역시 모든 죄악과 악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죄와 악과 함께 멸망당할 존재로밖에 서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시다가 더 이상 선지자도 하나님의 음성도 메시지도 들려주지 않다가 세례 요한, 마지막 선지자죠.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400년간의 침묵 가운데 어떤 고민을 하셨냐면 안 되겠다. 이 죄의 문제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짊어지고 내가 그 값을 치러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결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2000년 전에. 따라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증거야.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증거가 어딨냐? 사람들이 묻는다면 노아 시대 이후에는 물로 심판해 버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인들은 즉시 여러 가지 구약의 모습을 보면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즉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그 죄를 버리지 않으면 우리도 죽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죄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함께 같이 사라지는 거야. 더 이상 우리를 죽이실 수가 없고 우리를 소멸시키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고민하신 게 뭐냐면 이들이 죄를 놓지 못한다면 내가 그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 결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증거가 뭐냐라고 사람들이 묻는다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야.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같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죄에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면 그냥 우리의 끝이 그냥 끝인 거예요. 그냥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복음성가가 아주 단순했는데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뭐 그러고 그렇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뜬뚜라닥담 하면서 요즘에는 뭔가 막 되게 복잡해 하나님이 하여튼 음도 복잡하고 멋있어지긴 했어. 근데 예전에는 단순한 그 복음 속에 찬송 속에 온전한 복음을 담고 있었는데 요즘은 분위기도 좋아지고 화음도 고급스러워지고 악기도 많이 동원하고 단조에 여러 가지 음표를 붙이고 해서 음악은 아름답게 표현되는데 진정한 복음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자기가 죽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이 이제 변해야 되는데 신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역시 오늘 본문의 창세기 때나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야. 그냥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질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의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문을 닫고 있고요. 아니 이미 닫았고요. 아시아에서는 복음이 전파되고 있기도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정말 우상을 섬기는 나라치고 잘 사는 나라를 보지를 못했어. 종갓집 아버님이 자식들이 해외여행을 보내줘서 해외여행을 유럽과 아시아를 다 돌고 나더니 자식들을 다 불러 앉혀놓고 하는 말이 이제 우리 집은 예수 믿기로 결정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이 아니 왜 그러냐고 아버님 왜 그랬더니 야 내가 니들이 여행 보내줘서 여행 다녀봤더니 야 예수 믿는 나라는 다 잘 살더라 야. 근데 무슨 네팔,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막 아이고 땀띠나고 덥고 냄새나고 더럽고 보니까 맨 우상에 향 피우는 나라들은 못 살더라 야. 우리 예수 믿자. 아주 복음을 여행으로 아주 단순하게 경험하셨어. 예수 믿는 자들은 여러분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복받은 유럽이요 예수를 잃어버리기 시작하니까 경제 위기가 오고 또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어요. 아시아에서는 아직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한국 교회 지금 타락으로 얼룩지고 있죠. 예수님께서 오셨으면 뭔가 구약의 선지자들과 메신저들을 보낸 때랑은 좀 다르게 예수님을 믿는 신약시대 이후의 사람들의 삶은 좀 더 뭔가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야. 결국 그 결과 오늘 본문 3절과 같이 우리는 철저한 육신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자, 하나님이 결정하신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나의 영이 Holy Spirit 성령을 말하죠. 구약에도 성령이 많이 등장해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결정하셨어요. 근데 because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여러분 육신이 된다는 것은 영적인 감각력을 잃어버리는 거야.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있으면은요 이게 옳고 그름을 알고 이거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이것은 옳은 거니까 해야지를 알아요. 근데 영적 감각을 잃어버리면 뭐예요? 육신이 좋아하는 것만 하게 돼 있어. 냅둬 내 마음이야. 육신이 자기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동하게 돼 있어요. 이게 육신이 된다라는 거야. 근데 육신이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래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완전히 육적인 일만 하는 거야.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그렇게 미운 거야. 여러분 육신의 삶을 살면 교회가 밉고요. 육신의 삶을 그러니까 교회가 죄를 짓고 목회자가 타락하면 그건 미워야 돼. 정죄당해도 마땅해 돌 맞아야 돼. 그러나 건강한 교회인데도 내가 밉고 건강한 목회자인데도 내가 밉고 건강한 주님의 사역인데도 내가 미운 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떠난 사울 왕은 다윗이 그렇게 미워 보여.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다 다윗 좋아했어. 그리고 다윗이 나쁜 짓 한 것도 없는데 미운 거야. 왜?
악한 영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이 싫은 거야. 근데 하나님이요 뭐라고 결정하시면 이거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 다 악하네. 내가 다시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아. 내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함께하지 아니하니까 그들이 완전한 육신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 전까지는요 창세기 5장 32절에 보니까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 당시 때 창세기 6장 이전까지의 평균 사람의 수명은 700년 정도 돼요. 700년 동안 살라고 해도 못 살겠어. 그렇죠? 아이고 그래 낳고 얼마나 많이 낳겠어. 그렇죠? 어쨌든 근데 연수가 기니까 죄도 그만큼 죄의 장아찌가 돼가는 거죠. 그래서 노아 시대 이후로 하나님께서 인류의 수명을 120세로 딱 한정하셨어. 그래서 장쇠봐야 120세 조금 넘고, 그렇죠? 보통 한 그때 다 죽게 돼 있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수명까지도 이렇게 보편적 수명으로 정해 놓으셨죠. 이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너무 오래 노출되는 게 싫으시고, 또 오래 사는 그 인생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생,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오래 사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어쨌든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신학적으로.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노아의 심판, 노아의 홍수 이전의 삶과 같이 뭐예요? 육신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육신이. 교회가 육신이 되어가. 교회가 육신이 되어간다는 건 뭐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고,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른 거라고 가르쳐야 되고, 세상의 기준이, 세상의 가치가 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성경의 가치를 이야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동성애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교회가 얘기해 줘야지 세상의 시대가 얘기하는 것을 교회가 수용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육신이 되어간다는 건 뭐예요? 세상이 말하는 것들을 복음이 수용하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물질에 있어서 정직해야 되고 청렴해야 돼요. 근데 세상의 기준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부패하는 거야. 성도들의 삶이요,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 하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요,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을 수용해서 괜찮다라는 거야. 그게 뭐예요? 육신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욕먹는 건 한국교회가 육신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건, 지금도 능력 나타나요. 근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건 우리가 육신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강팍해지고 점점 세속화되는 거야. 본질의 가치보다는 세상의 가치가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철저한 자기의 생각, 자기의 사고, 자기의 경험, 철학, 이성, 논리, 과학, 이런 것으로 인도함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의 인도함을 그냥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은 신앙일 뿐 삶의 자리에서 신앙과 함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삶은 그냥 삶이라는 이유로 신앙과 전혀 무관한 것처럼 그냥 먹고 마시고 즐겨요, 세상에서. 그리고요,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움이나 공급을 원하지 않아, 없는 것처럼 여겨. 그러면서 물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물질에 매여서 삶을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물질 필요한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아세요.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받으려는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말하는 건 근본이야. 그런 것조차도 잃어버린 거야. 그러면서 세상에서 내가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가치 있는 일보다는 돈이 되는 일에 더 집중하기 시작해. 그리고 먼 미래나 비전보다는 당장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 그러니까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멀리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은요, 그래도 꿈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데요, 그것을 잃어버리고 당장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여유가 없어지고 강박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야. 결국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다시 심판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딱 서서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야. 복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1절 보세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이 창세기 6장은요 논란이 아주 많은 성경이에요. 신학적으로도 논쟁이 많은 그런 본문이야. 근데 아주 쉽게 일단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뭐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 내려왔다. 천사들이 내려와서 사람과 동침해서 나왔는데 그들이 자이언트 거인이다. 그들이 그 안악 자손이다.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예전에 노아라는 영화 보니까 뭐 이렇게 괴물 같은 사람 나오는데 걔네들이 뭐 네피림이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아주 이 본문은 간단해요.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이 번성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두 아들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이죠. 근데 아벨은 가인이 돌로 쳐서 죽였단 말이에요. 이 아벨은 예배자였고 하나님을 아는 자였어요. 근데 악한 가인이 돌로 쳐서 죽였어. 그러니까 가인만 있는 거야. 악인만 있는 거야. 가인의 후손이 쭉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아들을 다시 줬어요. 이 셋이 아벨을 이어서 하나님의 예배자, 하나님을 아는 신앙 있는 자녀로 쭉 번성해. 그래서 인류는 지금 창세기잖아요. In the beginning 시작은 이 아담과 하와의 가인의 후손과 이 셋의 후손이 쭉 번성하는 거예요. 이 가인의 후손을 사람의 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을 즐거워하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자녀들의 사람들, 여인, 그들 중에서 여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냐면 이 셋의 후손들, 쭉 그 족보들. 그러면 이들은 하나님을 알고 예배자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아름답게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가인의 후손의 딸들을 좋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여자들 얼마나 이쁘게 넣고 빼고 깎고 뽑고 찢고 넓히고 이뻐. 태어난 건 거의 원시인으로 태어났는데 이게 한 30, 20대 이렇게 하면 싹 바뀌어서 막 보면 다 전지현이야. 뭐 다 신문하고 막 난 너무 세대가 늙어. 뭐 다 하여튼 뭐 그래요. 막 그래 다. 그러니까 우락부락하고 하나님만 속이면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아름다움에 홀딱 믿음의 청년들 다 믿지 않는 여자 만나가지고 그냥 다 같이 다 세상으로 나가잖아. 오늘 똑같잖아요. 근데 요즘은 또 이상해졌어. 믿음의 자매들이 믿지 않는 형제를 만나서 예전에는 다 전도시키는데 요즘엔 또 같이 나가. 그러니까 믿음의 형제 만나서 믿지 않는 세상 형제 만나서 믿음의 자녀들이 나가요. 믿지 않는 세상의 이쁜 여자들 만나서 믿음의 형제들이 나가요. 교회에는 아무도 없었더라. 뭐 이런 현실이 다가오고 있을 것 같아. 어쨌든 그런 거예요. 예배자들로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속화된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것을 좀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보면 이 창세기 6장의 말씀을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는요, 우리가 잘 될 때, 그렇죠? 우리의 삶이 잘 될 때, 돈이 많아지고 잘 살게 되고 기회와 능력들이 많아질 때. 그리고 예전보다는 좀 한국이 잘 살게 됐잖아요. 또 우리의 가정을 봐도 예전보다 좀 형편이 나아졌어요. 우리 교회도 개척 10년이 딱 됐는데 하나님께서 죽전에서 그렇게 좋은 곳으로 이렇게 오게 하셨어요. 좀 형편이 나아졌단 말이에요. 잘 되기 시작했어요. 월급도 오르기 시작하고 물질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뭐 수술도 좀 해서 이뻐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좀 잘 되어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럴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고 그래. 이는 아름다움이며 세상의 유혹과 물질의 산물들을 말해요. 우리가 좀 잘되고 좋아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의 주변에는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가 기존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고 그런 것들로 말하면 우리가 유혹을 받기 시작한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로 아내를 삼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기 시작한 거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에 소망을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나의 영이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게 뭐냐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령이 소멸되는 거야.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성령은 더 강하게 우리 안에 역사하세요. 근데 우리가 세상의 것을 좋아하고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탐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소멸돼. 예수님께서 배 타고 바다를 건너가실 때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실 때 주무셨단 말이에요. 왜 주무셨냐면 제자들이 쓸데없는 세상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대화에 낄 수가 없어. 그래서 주무시는 거예요. 가끔 그룹 모임할 때 자매들 모임하는 데 가면 뭐 화장품이 어떻네 막 이런 얘기하면 나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와요. 왜냐면 나는 화장품도 모르고 연예인도 모르고 할 얘기가 없어. 그럼 쓱 하면 애들이 뭐라고 하면 잘 갔다 저 사람 그러는 거예요. 저 인간 잘 갔네. 그래서 내가 빠지니까 얘기가 증폭되면서 나는 찢었네, 텄네, 뭐 어디가 좋네, 강남으로 가야 되네, 온갖 성령이 소멸되는 거죠.
또 그런 얘기가 저쪽에 있다가 그것에 관심을 갖다 자면 홀라당 나 여기 그런 모임 할래. 어머 그래 얼마 주고 했어 언니는? 어머 30. 어머 거기 싸다 막. 그러면서 점점 세상으로 쫓아가는. 그러니까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남자들이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할 때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아침에 큐티를 하고 맡겨진 업무와 프로젝트를 감당하고 하면 하나님께 정말 도와주세요. 그래서 리더가 되게 하세요. 거기까지 나가야 되는데 보니까 세상에서 막 과장님이 뭐 술 마시자 너 하면 승진에 지장이 있다 뭐 하니까 그냥 또 거기에 쫓아가는 거야. 술을 이길 힘을 주옵소서, 세상 문화를 이길 힘을 주옵소서가 아니라 그냥 주님 어떻게든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냥 이걸 먹어도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면 내 안에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아름다움들은 사라지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영이 소멸되니까 결국은 세상에 완전히 매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유럽 교회가 무너지고 한국 교회도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의 모든 공급이 끊겨요. 기도에도 응답이 안 오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봐도 성경이 와닿지가 않고 점점 식어. 그러면서 그냥 세상적으로 노는 것만 좋아지고 그러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던 것들이 사실 있었거든요. 그 공급으로 가정이 화목했고 그 공급으로 자녀가 부모를 사랑했고 느껴지진 않지만 그 공급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공급으로 내 인생에 만족이 있었고 그 공급으로 아내가 남편을 섬겼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아내가 바가지를 긁고 남편도 아내가 꼴 보기 싫어지고 자식들은 막 날개가 달려서 날아다니기 시작하고 사실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이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은요 누구나 살 수 있지만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돈 주고 살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돈 주고 못 사게 만들어 놓으셨어. 제가 늘 말하잖아요. 좋은 침대에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편안한 잠은 절대로 돈 주고 못 사요. 아이 목사님 프로포폴 맞으면 돼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리고요 여러분 돈 가지고 좋은 집은 살 수 있지만 돈으로 가정의 행복 절대 못 사요. 그래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고 싶으셔서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공급들이 끊어지기 시작하니까 강팍해지는 거예요. 자꾸 세상으로 쫓아가고 결국 어떻게 되냐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소멸돼서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결과는 육신이니까 육신은 흙인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고 아무 가치 없는 삶으로 그 삶이 되돌아가 버리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은요 우리의 존재 가치는 우리의 존재의 그 가치와 의미는 그냥 흙이야. 흙. 무의미해지는 거야. 지금 하나님을 모르면서 잘 살고 큰 소리치는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들 어찌 보면 막 대단해 보여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다 고민이 있어요. 우리는 저는 10만 원 때문에 힘든데 그분들은 1000만 원 때문에 힘들고 그 위에 분들은 1억 때문에 힘들고 그 위에 분들은 조 때문에 힘들어. 그렇죠? 그런 사람 조 때문에 힘든 사람은 조도 해결이 안 되더라고. 그거 안 돼요. 다 어디나 다 상대적으로 힘듦이 있고요. 어디나 다 고통이 있고 어디나 다 아픔이 있어. 근데 우리는 보여지는 한 모습만 보는 거야. 어떤 거부가요. 여행을 하다가 길을 잃었는데 어떻게 하다 지나가는 마을의 한 집에 묵게 된 거예요. 너무나 가난하고 형편없는 집이야. 들어가기도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들어가서 하룻밤 묵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나오면서 그 사람의 생각과 사고와 세계관이 바뀐 거예요. 자기네 집에는 없던 가족의 저녁의 웃음소리와 가족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의 모습들과 그 가난하고 힘든 내가 봐도 내 돈 좀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고 별 볼 일도 없는데 아니 자기 와이프에서 얼굴에서는 보일 수 와이프가 그렇게 이쁘다 다 뜯어 고쳐서 근데 그 이쁜 얼굴에서도 보일 수 없는 그 험악하게 생긴 아줌마 얼굴 속에 엄청 그 따뜻함과 행복과 기쁨이 느껴지고 그 자녀들이 어쩜 그렇게 구질구질한 옷을 입고 있는데도 빛이 나는지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 사는 게 잘 사는 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뭘 보고 사냐라는 거야. 달력에 그려진 그림을 이쁘다. 그거 하나만 보지 그 내면 속에 들어가 있는 여러분들이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들 속에도 동일하게 아픔과 어둠과 질병과 힘듦과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감각력을 잃어버리니까 자꾸 표면적인 것만 보고 부러워하는 거야. 부러워하는 거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보지 않아서 그렇지 인생은요 다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런 자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그들의 삶은 그냥 영원한 지옥에서의 형벌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들의 삶은요 그 영과 함께 성령과 함께 이 땅에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부와 명예를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남을 바라보지 말고 자기를 바라보라는 거야. 카지노에 가면은요 없는 게 3가지가 있대요. 거울, 시계, 그리고 창문이 없대. 거울과 시계와 창문은 자기를 돌아보게 한대요. 그래서 자기를 돌아봐서 어머 웨이크업 깨어나게 해서 도박장에서 나가게 만들어. 근데 그래서 그것을 없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돼.
자꾸 남만 보고 딴 돈만 보고 그것만 보고 쫓아가면 자기를 잃어버려. 자기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남을 보고 부러워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고 내게 주신 가치와 비전이 뭔가, 내게 주신 가정과 내가 가진 적은 물질이라도 주신 물질과 함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걸어나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족시키실 뿐만 아니라 돈 주고 살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함으로 창대하게도 하신다란 말이에요. 창대하게도 하신다란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서 여러분들이 하는 공부와 사업과 또 모든 열심의 그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돼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영광을 이 땅에서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도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가 그것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84편 10절 12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서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계속.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우리 하나님은 자꾸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시고 자꾸 헌금해라 하면서 돈 가져가시고, 그리고 뭔가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 못하게 하시고 막 자꾸 이렇게 막 우리를 옥죄이고, 이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행하신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기적이에요. 우리 주님, 우리가 춤추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즐거워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다 주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다 깨닫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주의 궁정에서의 하루, 주님의 그 영원한 천국에서 하루 사는 것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는 거야.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이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여러분, 이 은혜와 영화가 뭐냐면, 천국에서는 다 영화로워. 거기서는 뭐 영화 천국에서 받아봐야 별 필요 없어. 또 어떤, 죄송합니다, 좀 정신 나간 시인은 그런 말을 했더만, 난 지옥 갈 거야. 천국 가봐야 맨날 예배밖에 더 드리겠어? 천국 가서 맨날 예배하고 기도밖에 더 하겠어? 그러니 온갖 타락한 자들이 있는 지옥, 그리고 온갖 미녀들이 있는 지옥 가서 난 평생 거기서 있을 거야. 근데 그것을 듣고 동의가 돼. 또 사람들이 예배 지겨워. 여기서 예배, 천국 가 영원히 예배? 이게 영적 감각력을 완전히 상실한 거예요. 일단 보세요, 여러분. 영화를 주신다고 하는데 그 영화로움, 영광과 존귀와 그 축복을 주시는데 천국에서 다 그래. 이거 어디서 주신다는 거냐면 이 땅에서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해요 방패시.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나님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뭐가 좋은지를 아세요. 그걸 주실 뿐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뭐예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돼. 110년의 수명을 정해놓으시고 120년간 살아야 돼. 돈 필요한 거 알고, 먹을 거 필요한 거 알고, 의식주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그분이 복을 주신다면 그럼 뭘 주실까?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야,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의 인생의 끝에 심판을 놓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심판, 오늘 노아도 심판받았죠. 그 물로 심판하셨죠. 이 노아, 이 홍수의 심판은 계시록의 심판하고 연결되는 거야. 어쨌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세요. 근데 놀랍게 이 심판 속에서 지금 노아를 택하고 있죠. 그것처럼 오늘 이 마지막 세대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택했다라는 거야. 택했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8절에 이 한 사람이 택함 받고 있는데, 이 택함 받은 이 노아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이유는 단 하나야.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심판의 홍수에 밀려서 세상으로 떠밀려 내려가고 있는 이때에, 다 죄짓고 넘어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시고 다 물로 쓸어버리겠다고 했어요. 내가 7절에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그래서 심판은 예고되어 있고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셨고 심판이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전에 어떤 사건이 하나 있냐면 노아를 택했어. 9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이루었더라.
여러분 지금 예수의 세대예요. 예수의 시대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믿어요.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인데 이 끝에도 심판이 있어요. 계시록에 분명히 심판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노아의 홍수 심판 이전에 노아를 택한 것처럼 하나님 지금 우리를 택하고 싶어 하시는 거야. 우리를 택하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택함에 있어서 너희가 생각하는 신앙생활과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지루하거나 재미없거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 좋지 않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 하나님과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시고, 그것이 사실은 성경 전체에 녹아있다라는 거예요. 이 노아가 택함받은 이유는 단 하나야. 은혜를 입은 거야. 그냥 은혜를 입었어. 보세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은혜라는 것은요, 그냥 값없이 주어지는 축복이야. 근데 걸어가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저한테, 우리 청년들이 노방 찬양 한단 말이에요, 거리에서. 근데 지나가는 어떤 아저씨가 갑자기 너무 가다가 은혜 받아서 옆에 편의점 가서 그 컵커피를 이만큼 사가지고 그냥 줘. 그러니까 찬양하다가 이거 왜 주세요? 왜 주세요? 그냥 준다는 거야. 왜지? 은혜야, 은혜. 우리가 은혜를 받은 거야. 근데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건 사실 그분도 은혜를 받은 거지. 우리 찬양에 감동을 받았겠죠. 그건 일단 제치고. 그냥 주니까 이거 뭐지? 땡큐네? 그거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미란이가 무슨 약을 권사님 통해서 나한테 하나 줬어. 목사님 세계를 다니면서 이상한 온갖 잡것을 다 먹으니까 위가 온갖 잡것으로 오염됐을 수 있다. 이걸 드시라고 막 뭘 줬어. 난 부탁도 안 했는데. 그게 뭐예요?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란 말이에요. 노아가 은혜를 입었어.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는 건 그 은혜를 입는 거예요. 이제 그 은혜를 입으면 우리는 죄와는 상관없어져. 또 죄 져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야. 회개할 수 있는 권세가 예수를 받아들인 자에게 있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은 자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없어요. 그리고 받지도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임하는 거야. 근데 그 은혜를 받았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은혜가 임했지? 가만히 봤더니 은혜 받을 짓을 했어, 노아가.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시작.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노아가 왜 택함 받았나 가만히 봤더니 하나님과 동행했던 거야. 그 동행하는 모습이 아름다워서 그 동행하는 것 사이에 감동을 받아서 은혜를 주신 거야. 은혜를 받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심판에서 면함을 받아.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이 세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은혜를 주시고 싶어하는 마음이야.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받는 삶을 살아야 돼. 첫째로 예수님의 마음은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 삶을 살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내 힘으로 하려고,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그냥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좀 받아라. 은혜를 좀 받아라. 예수님 전에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었어. 노아는 동행했어. 당대의 완전한 자였어. 완전한 자로 살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일단 외모부터 안 돼요, 우리는. 그리고 완전한 자로 사는 게 쉬운지, 험한 말 못해. 18 이런 말 못해요. 이 완전한 자로 산다는 건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때 완전히 진짜 너무 힘들어. 근데 지금은요, 이 은혜의 시대는요,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돼. 그냥 교회에 나오면 돼. 예수님만 믿으면 돼. 그 은혜를 받는 거야. 그 은혜를 받는 거야. 왜 은혜 받기를 원하냐면 우리 하나님이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아버지신 하나님은 보기 싫으신 거야. 도와주고 싶은 거야. 막 밀어주고 싶은 거야. 우리 교회도 약간 진골, 성골, 그 다음에 불가촉 천민들이 좀 있는 것 같아. 이게 막 부모님이 좀 재정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고 막 그러면 막 도와줘. 그럼 그게 너무 부러워. 막 저거는 부모 잘 만나서 좋겠다. 근데 나는 막, 저도 이제 어렵게 자라서 살아요. 그럼 막 부럽기도 해요. 나는 뭔 죄야. 나는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막 힘들고 막 공부도 못하고 유학도 못 가고 막 남들은 불고기 먹을 때는 막 짜장면도 간신히 얻어먹고 막 이런 얼마나 그러니까 주님 봤을 때도 얼마나 불공평해요. 근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내가 능력이 있으면 돕고 싶은 게 그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좋은 부모를 만나면 그것에 대한 우리가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그런 불공평을 떠나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어도 부유한 가정에 태어났어도 동일하게 인간의 부모와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러한 힘과 능력과 도움을 받으면 부모의 컨디션과는 상관없이요, 그 자녀들이요 꿈꾸고 도전하고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야. 세상이 규정해 놓은 어떤 수직적 그런 어떤 권력과 수직적 계층에서의 삶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도움받아서 꿈꾸고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라고, 은혜를 입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은혜를 입어야 돼. 제가요 캄보디아 이번에 갔더니요, 그 어느 나라보다도 국제개발기구들, NGO, 사회적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우리 세아 때문에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 캄보디아 국가나 그 나라 사람들은요 사실 원하지도 않았어. 와주세요, 국제개발기구요 와주세요, NGO 단체에 오셔서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소승불교고, 그리고 종교적 탄압이 비교적 적고, 그 다음에 그 훈센 총리가 독재하느냐고 정신이 없고, 그리고 국민들은 별로 돌보지도 않고, 또 외국에서 와서 도와준다니까 정부에서 간섭도 안 해. 왜? 자기는 독재해야 되는데 뭐 도와준다니까 놔둬. 그러니까 다른 어떤 나라보다, 주변의 베트남이나 그 다음에 미얀마나 그 태국보다 접근성이 쉬워. 그러니까 외국의 기업들이나 이런 종교단체들이 NGO라는 이름을 들으기가 좋았던 거예요. 막 들어갔어. 근데 캄보디아에서 도와주세요 하지 않았어? 그냥 그들이 들어갔어. 많은 사람들이 돕고 싶어서 그 나라에 들어가서 자기의 물질, 지식, 기술을 막 심어주고 가르치고 또 사업을 해서 이득을 주고 그들의 삶의 가치를 높여주고 있는 걸 봤어요. 이게 은혜라는 거야. 우리가 달라고 하지 않았어. 예수님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그냥 오셔서 우리에게 오신 거야. 그게 은혜라는 거야. 예수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야. 주님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과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게 좀 다른데요, 주님이 잘 되기 원하는 것은 먼저 영혼이 잘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영혼이 잘 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범사가 잘 되고, 또 범사가 잘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는 사업과 목회, 공부, 도전, 비전들이 강건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건 당장 돈을 받고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되기를 원하는 건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먼저 영혼이,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게 하나님을 아는 자들, 은혜를 입은 자들이 받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 캄보디아 사람들은요, 그냥 외국인이 와서 막 돈을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와가지고 막 100불, 1000불, 10,000불 막 이렇게 주고, 그렇죠? 그러면 좋겠는데 와가지고 자꾸 일을 시키는 거야. 더워 죽겠는데. 그리고 막 자꾸 힘든 일 하라고 그러고, 공부하기 싫은데 막 공부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싫다는 거야. 뭐가 더 좋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돈은 받으면 순간 좋지만 주는 사람이 사라지면 그냥 사라지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일을 시킨다는 것은 그 일을 배우게 한다는 것이고, 그 배움을 통해서 기술과 실력이 쌓임으로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삶이 돈을 버는 삶이 돼버리는 거야. 그동안은 내가 살아가는 삶은 가난을 버텨내야 됐고, 내가 살아가는 삶은 그냥 굶주림과 배고픔 그 자체였는데, 누군가가 와서 나에게 힘든 일을 시키고 뭘 배우라고 하고 자꾸 그래. 그냥 돈만 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동안은 내가 살아가는 삶이 가난을 견뎌내고 버텨내는 삶이었는데, 이젠 내가 살아가는 삶이 물질이 들어오는 삶이야. 내가 살아가는 삶이 삶의 질이 높아지는 삶으로 바뀐 거예요. 이것과 동일하다라는 거야. 하나님은 단회적인 축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동력함으로 누릴 수 있는 진짜 축복을 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바라면 이루어 주시고, 동력함으로 나를 뛰어넘어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잘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과 늘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캄보디아 가서 보니까 늘 현지인들을 동행시켜. 훌륭한 사람들은. 그러면서 동업이라는 개념으로 함께해요, 그들과.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현지인들이 탑리더가 돼 있는 거야. 현지인들이 그 NGO 단체들이나 사회개발기구들, 그 CEO들이 하던 것들을 이제 자기가 하고 있는 거야. 어느 순간 동행하다 보니까 자기 위치가 그냥 동행했을 뿐인데 그 위치로 서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은 구원의 일이에요. 예수님의 일은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을 심판하셔야 했지만, 하나님이 그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인 거야. 노아가 동행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었던 구원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야. 동행이야, 동행. 이게 은혜를 입는 거예요. 은혜를 입으면 동역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이 되고, 이 세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대하게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자녀가요, 부모가 자녀 교육을 위해서 뭐 사립학교에 보내고 뭐 온갖 과외시키고 막 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자녀가 절대 잘 되지 않아요. 틱장애 오거나 정신분열 오거나 공황장애 오거나 요즘 부작용들이 너무 많아. 아니, 부모님들은 서울대 못 가서 왜 자식들 자꾸 서울대 가라고 그래? 알아. 서울대 가면 좋지요. 더 좋은 것을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가서 이렇게 잘 되게 하라고 하는 거지. 근데 그거 쉽지 않은 거 우리도 겪어봤잖아요. 근데 제가 청년들을 많이 봤는데요, 물론 훌륭하게 돼서 이렇게 하는 애들 많이 봤는 그런 애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부모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아. 근데요, 이번에 캄보디아 가서 만난 애들 보니까 한국에서도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이야. 잘하는 애들이야. 근데 그 아이들이 그런 가치를 가지고 세상에 뛰어나와서 그렇게 한국에서 돈도 잘 벌고 잘 살 수 있음에도 현지인들을 돕고 그렇게 힘든 일들을 하는 걸 가만히 봤더니 난 진짜 애들이 잘 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근본이 어디서 왔나 가만히 봤더니 하나님께서 키우신 거예요. 저 역시 저희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훌륭하게 해준 거 거의 없어요. 뭐 고등학교 때 저버리고 도망가셨던 분이세요, 저희 부모님은. 근데 저에게 있었던 건 신앙이었거든요. 그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어느 순간 내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로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 밑에 자란 자녀 치고 잘못된 사람 하나도 없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가정 속에서 자란 아이들 치고 정말 세상에서 여러분 루저로 살아가는 자들 거의 없어.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낸 자녀들은 여러 가지 아픔을 겪는 걸 너무나 많이 봐요. 제가 청소년 정신과에 갔더니 엄청난 애들이 약을 먹고 병원에 와서 치료받는 것을 봤어요. 이거는 인간의 욕심이 잉태한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신단 말이에요. 저 역시 그래서 지금 저도 뭐 사업도 해봤고 많은 것들을 해봤어요. 근데 지금 목사로서 있는 이 삶이 너무 행복해요. 다 목사되라는 게 아니야. 각자에게 맞는 비전이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은혜를 입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 은혜를 입는 게. 캄보디아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어느 날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힘든 걸 시키지만 어쨌든 따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 위치가 CEO가 되어 있고 경제 상황이 나아지고 들판에 살던 사람들이 집을 갖게 된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힘들죠. 어느 날 내 삶에 삐집고 들어와서 예수 믿게 하셔서 그냥 극성맞은 아내 만나가지고 교회 나와가지고 어쨌든 뭐 하여튼 극성맞은 부모 밑에 태어나가지고 막 이름도 사무엘이다 모세다 창피해 죽겠어 학교 갔어요. 근데 막 하여튼 그래서 예수 믿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뭐 막 11조라 주일 성수라 힘들어 죽겠어. 근데 그것을 감당하면서 걸어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성인이 된 그 아이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사역을 감당하는 놀라운 통로가 열려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가는 그 인생의 끝이 아름다울 것 같아요? 저는요, 기업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봤어요. 행복한 사람은 극소수예요.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요, 크리스찬 사업가들도 만나봤어요. 그들의 삶 자체가 멋있어요. 정말 다르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세상을 쫓아가는 삶은요,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피곤함과 스트레스로 가득해. 주님을 쫓아가는 삶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요,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뭘 하든요, 넘쳐나는 하나님께서 더하게 하시는 복이 임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복이 흘러가서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역을 같이 동력함으로 이루어내는 그런 멋진 인생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둘째로 우리는요, 예수님의 두 번째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은혜를 입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은혜를 입기를 원하심과 동시에 우리가 은혜를 입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노아로 말미암아 그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은혜를 입었어. 노아가 은혜를 입지 못했으면 노아의 아들들과 며느리도 심판의 물로 다 같이 죽었을 거야. 근데 노아가 은혜를 딱 입으니까 그 아들과 며느리들 8명이 다 구원을 받았어. 근데요, 그들의 일생, 그 한평생을요, 그들이 은혜를 받았는 은혜의 조건이 뭐냐면, 그들이 받은 은혜는 뭐냐면 한평생을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만드는 일을 하도록 은혜를 입었어. 여러분, 이게 은혜일까요? 동의할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매님들, 결혼을 했는데 시아버지가 야, 네 다니던 직장 내려놓고 너 하던 일 다 내려놓고 너 나무 하러 가자. 그러더니 막 집을 산꼭대기로 이사하는 거야. 산꼭대기로. 그러더니 막 나무를 자르게 하고, 그 8명이 다 한 거야. 노아의 가족들이 나무를 자르게 하고 못질을 하게 하고, 막 너 학교 공부도 애들도 보내지 마. 그러면서 그냥 온종일 평생을 배를 만들자는 거야. 네 꿈이고 비전이고 다 내려놓고 하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이사하고 싶은 거 다 내려놓고 배를 만들자는 산꼭대기에. 여러분, 기쁠 것 같아요? 슬플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 슬프잖아. 제가 여러분들, 야, 인격적으로 네 인사 좀 잘하고 다녀. 어른 못 섬겨? 싫어요.
그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산꼭대기에서 방주 만들려고 하니 은경아 하겠어요? 절대 못하죠. 못한단 말이에요. 이혼하고 딴 데 가서 살지 않겠어요? 그게 속편해.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은혜라고 하면 되게 좋게 생각하고 뭔가를 받고 막 기쁨 있고 즐거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과 같이 내 것을 포기하고 내 시간을 포기하고 내 하고 싶은 말 많고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내 비전 포기하라고 하신 것, 그거 역시 은혜라는 거야. 나는 하기 싫은데 그것을 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저 여러분들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은혜라고는 하지만 사실 예수님도 자신이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게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십자가 지는 건 좋은 거 아니잖아요. 고통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은혜라고 여기는 거예요. 은혜는 값없이 주는 것인데 그것은 때때로 하나님의 고통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자신과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은혜를 입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들이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가난하고 배고프지만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일에 흔적을 남기는 인생이 되도록 이끌어야 되는 거야. 그것은 그 사람에게 고통스러운 일이고 그렇게 말하는 것도 힘들 수 있어요. 충만하게 충만한 너 예배 인도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 먹고 살아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지만 너 정말 죄를 걸어가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와서 기도하고 너 세상 거 다 내려놓고 막 그렇게 말하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 김양 권사님도 쉽지 않아. 지금 꽁 하고 있어요 그냥. 근데 때때로 그렇게 내 것을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 은혜일 수 있어요. 제가요 여러분들 저를 무시하지만 제 연봉이 꽤 잘 나갔던 젊은 벤처기업가였어요 제가. 근데 하나님께 저에게 신학하라고 사명을 줘가지고 어머님께 얘기했어요.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집사님이신 저희 어머니께서 기도 다시 해보라는 거예요. 나 기도해서 응답받았는데. 그래서 다시 했더니 맞아. 간다고 다 내려놓고 간다고 다 내려놓고 간다 때 하시는 말씀이 아들아 한 3년만 더 일하다가 돈 좀 모아놓고 그때 신학해도 우리 주님 기다리신다. 이러면서 막 이러는 거야. 근데 집사님이 그런 말 하시면 어떡하냐고. 근데 제가 은혜를 딱 받았단 말이에요. 받았는데 그 은혜는 뭐냐면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라는 거야.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야 은혜. 그 은혜 아니죠. 저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는 결단코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순복이 되고 굴복이 되는 건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새가 되는 거예요. 다 내려놨어요. 다 내려놓고 신학교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벤처기업가에서 교수로 만들어 놓으신 나를. 근데 또 개척을 하라는 거야. 근데 개척을 하라는데 개척하면서 교수를 내려놓으래. 안 내려놨죠. 그래서 제가 잘렸다고 얘기 드렸죠 전에. 그러니까 그만하라고 할 때 그만해야 돼. 근데 내려놓으라. 그게 또 은혜인 거야. 은혜 내려놓으라는 거야. 근데 그거 안 내려놓고 계속 갔으면 저는 그냥 세상에서 그냥 세상의 죄의 장아찌가 돼서 그냥 마귀에게 씹혀 먹히는 밥의 반찬으로 그런 인생 됐을 거야. 근데 내려놨더니 가난해서 힘들었어요. 어려움도 많았어요. 내려놨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또 이렇게 목사로 세계를 다니며 선교할 수 있도록 이번 이렇게 세미나 강사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요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요구해요. 노아가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가 뭐예요? 잘새끼들하고 며느리 다 데리고 일평생을 나무 깎아서 배 만들라네. 배가 축구장만 해. 그 당시 기술도 없고 뭐 크레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축구장만 배를 어떻게 만들어요? 죽으라는 거야. 근데 그것을 며느리들이 그냥 허리춤 같이 그걸 또 해. 그거 해. 근데 노아가 은혜 받음으로 자식들과 며느리들이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입혔죠. 결국 그 은혜가 어디로 이어져서 우리에게까지 지금 흘러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너희가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다면 너희 역시 예수를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는 삶을 살아라. 근데 그 은혜를 입게 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아요. 주일날 놀러 가야지. 주말에 놀러 가야지. 근데 교회 나와야 돼. 때때로 헌금도 해야 되고 막 율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막 얘기해주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해낼 수 있어야 된다란 말이에요. 제가 우리 라니에게 캄보디아에 가서 살라고 그랬어요. 예지랑 둘이. 예지는 이미 준비가 됐고 언제 갈까요? 막 이런 준비가 돼 있고 이제 라니가 이번에 가서 길거리에서 막 울고 밥 먹어도 울고 에바도 울고 이 우는 건 분명한 사인이야. 사인. 우리 예지가요 그래도 천상 여자예요. 이쁘고 그렇죠? 한국에서 잘 살 수 있어요. 좋은 거 먹고 시집을 가서 영화도 보고 능력 있는 남자 만나서 여기서 얼마나 아름답게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땀띠나게 땀이 흐르는 캄보디아에 내가 가라고 그래. 막 가. 그리고 이제 나는 이제 어디서 사역할까 하면 시골, 완전한 시골에 들어가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뭐 크지도 않고 돈도 없으니까 시골에 가서 조그만 그 마을 하나, 우리가 그 마을을 위해서 살자.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마을 하나, 그 마을에는 아이들 대학교까지 공부시키고, 그 마을 사람들에게 기술 가르쳐주고, 그 마을에 노인정 지어주고, 그 마을에 학교 조그만 거, 그러니까 그 마을 하나 섬기자. 위대하게 사역은 못하지만. 그러니까 캄보디아 푸놈펜에 살면 살만해, 세아야, 그렇죠? 근데 완전 시골에 가면 전기도 안 들어와, 물도 없어, 수돗물도 없어, 우물 파서 먹고 살아야 돼. 근데 막 거기 너 가, 내가 막 그랬어. 그게 은혜를 입게 하는 거야. 그 라니 입장에서 테러를 당하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그게 은혜를 입게 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그 아이가 그 삶을 살아내면, 지금 라니가 여기 없어서 그런데 그 아이가 그래서 그 삶을 살아냈어요. 그럼 그 아이와 함께하는 캄보디아 어린이들은 어때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글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죽을 아이들인데, 한 아이가 그 은혜, 내가 그 아이에게 은혜를 입게 했더니 그 아이가 순종해서 그곳에 가서 그 일들을 감당하면 어떻게 돼요? 그 아이들이 꿈을 꾸고 비전을 이루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또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고, 나중에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얼마나 기뻐하면서 축복을 누리겠어요. 그렇죠? 한국에 얼마나 훌륭한 남자들 많아요. 돈 벌고 막, 그렇죠? 근데 캄보디아에서 같이 땀 흘리는 형제 만나가지고 그냥 그게 평생을 그냥. 이번에 세아통에서 한 선교사님 만났는데,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 라니 보고 울면 안 돼, 울면 나처럼 돼, 울지 마 막 그러면서 막 말리셨어요. 내가 울어가지고 이 인간하고 여기 와서 이렇게 살고 있잖아 막 그러면서. 은혜의 말이에요. 은혜. 웃자고 하는 말인데 은혜의 말이에요. 그렇죠? 예. 저는 노아가 아들들과 며느리들에게 당당하게 나무 해오라고 말했을 거라고 믿어요. 노아가 나무 해와! 막 이렇게 했을 거라고 믿어. 당당하게 너 모든 지층 다 내려놓고 산꼭대기 올라가! 그렇게 말했을 거라고 믿어. 주변 사람들이 조롱하고 미쳤다고 비난할 때 저는 노아가 단호하게 자식들과 며느리들에게 너희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택하셨어. 나무 하는 거, 배 만드는 거 미쳤다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모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어. 몰랐어요, 노아와 며느리들. 근데 노아는 당당하게 그렇게 자녀들에게, 며느리들에게 희생을 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너희들 비난과 조롱받는다고 슬퍼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과 지금 동역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사람들 보지 마.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게 하라 명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자라고 말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노아가 눈치 보면서 며느리 맨날 그냥 두리안 썰어주면서 뭐 망고스틴 사다 주면서 야 나무 좀 해오자 이러지 않았을 거라 저는 확신해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당당하게 말씀하셨거든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 때문에 다 잡혀 죽게 생기는 그 상황에서 문화적 지리적 경계를 넘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 지금 당당하게 말씀하셨잖아. 노아도 그랬을 거라 저는 확신하고, 그래서 저는 사역자들에게 당당하게 헌신, 지금 물론 필리핀에, 이탈리아에 또 한국의 사역자들 힘들고 어려운 거 알아요. 우리 김보혁 전도사님이 우리가 이제 부임하셔서 생각하면서 놀란 게 한 가지가 뭐냐면, 담임 목사님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돌아갈까 궁금했대. 근데 너무 잘 돌아가는 걸 너무 훈련이 잘 됐다, 신기하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사님들, 사역자들이 얼마나 훌륭하게 사역하는지 보고 놀랬대. 여러분들은 그게 괴로울 수 있어. 막 현수 막 달아야 되고 막 이거 달 때 우리 이신우 선생님 얼마나 울면서 올라갔는지 몰라요. 벌벌벌 떨면서. 근데 달어 막 나는 얘기하고. 뭐 저도 올라가니까. 하나님의 일과 동력하는 것 그 자체, 그렇게 시키는 것이 힘들지 모르지만 그것이 은혜를 입게 하는 거라는 거야. 그게 은혜를 입게 하라는 거야. 오늘날 이 세대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믿어요. 오늘 한국교회가 그 권세를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까워요. 힘 있고 돈 있는 사람에게 목사가 딸랑딸랑 그러고 있죠. 권력 있고 능력 있으면 옳은 소리도 못하고 괜찮습니다. 그래도 되지요. 이중장부 써도 됩니다. 뭐 그게 오늘날 현실이고 시대 아니에요? 힘 앞에서, 권력 앞에서 옳은 것도 아니라고 그러고 아닌 것도 옳다고 그러는 게 이 세대란 말이에요. 그거는 은혜를 입게 하는 게 아니라 저주를 입히는 거야. 자식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출세하라고 말하는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출세의 길을 열어주는 게 아니라 저주의 옷을 입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노아 보세요. 당당하게 힘들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땐 저주와도 같은 삶이었지만 나무 해와 막 그렇게 외쳤던 그 삶이 결국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시 한번 전 인류를 번성하는데 쓰임받는,
그리고 모두가 물로 심판받을 그때에 살아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입게 하는 게 마지막 예수님께서 오셔서 백보자 심판대 가운데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들을 살릴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입게 해야 돼. 은혜를 입게 해야 돼. 세상을 쫓아가서 저주를 입게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사역자들은 당당해야 돼. 그리고 저 역시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길 원해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입을 수 있다면, 은혜를 입게 하는 것이라면 당당하게 이야기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체코에 국경학교를 세우고 싶은 것도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때때로 그런 것들을 위해서 헌금을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목적 우리 선교 헌금 합시다라고 말할 때 비굴하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당당해지고 싶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 그 십자가를 주셔서 전 인류를 구원하고 싶으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을 알기에,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여러분들 역시 그 마음을 알기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당당하게 거룩한 부담감과 의무를 지어줄 수 있는 복음 선포를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이탈리아에서 먼저 2명 들어와 있고 또 계속해서 이제 들어와요. 소주 선교와 음악회를 위해서. 근데 이탈리아가 항상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배워서 남주자고. 저뿐만 아니라 껴있는 자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땅끝으로 흩어져서 하늘 한복판에서 만나자고. 배운 지식과 능력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고 생각해요. 한 번 사는 인생 120년 가치 있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우리 음악가들에게 부모님들이 돈을 엄청나게 써서 니네 공부시켰는데 그 시킨 거 가지고 돈 버는 것도 좋지만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내자고.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5대학 6대들 다니면서 복음 증거하고, 거리에서 우리는요 노래 부르려면 돈 내고 불러야 되잖아요. 500원 동전 넣고 한 곡 부르지만 얘네들은요 돈 받고 노래 부르는 애들이에요. 우리 홍주 형 노래 한 번 부르면 몇백만 원씩 받아요. 여기서 그냥 수성가대 그냥 에 이렇게 하지만 에 하는 거 한 번 들으려면 100만 원씩 내야 돼. 200만 원씩. 근데요 거리에서 찬양하는 거야. 그냥 뭐 비전문가겠죠. 봤는데 내노라 하는 애들이야. 근데 아무것도 없이 거리에서 찬양해. 그리고 잘생긴 제가 나와서 5분 동안 예수様신지 마쇼. 일본에서는 까먹었다. Jesus is alive 뭐 이러면서 영어로. 이탈리아어 갑자기 까먹었어요. 네, 이탈리아. 그리고 또 아이들이 찬양해요. 다 울어. 그리고 내가 여행 왔는데 여기서 예수 만났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저는 한국교회가 이 세대를 향해서 다시 한번 거룩한 은혜를 지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된다고 믿고요. 뭐 우리 교단에서 내일 모레 저보러 청년이요, 교회 청년들 다시 뛰게 하라. 지금 우리 교회 청년들도 없는데 다 늙어가지고 다시 뛰게 하라고 하는데, 난 장로님도 청년이라고 믿으니까 장로님 아프리카에 보낼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교장 선생님이니까 학교 세우면 거기서 아이들 얼마나 잘 가르치겠어요. 그렇죠? 저는 아프리카에 학교를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 세대를 향해서 다시 한번 거룩한 의무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이제 성도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음식 사러 가서, 카페 가서, 뭐 반찬 사러 가서 여러분들 친절하게 해보세요. 그게 여러분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의 마음은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은혜를 온전히 입고, 또 그 예수님의 마음은요 온전한 은혜를 입은 우리가 은혜를 입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입고 입힘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기뻐하신 열매를 맺고, 특별히 나는 여러분들의, 우리 교회는요 교육에 대한 비전이 커요. 물론 교육 사역들 많이 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실제가 되길 원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청년들이 없어요. 지금 다 늙어가지고. 그래서 이 중고등부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독일과 이탈리아와 미국의 아이들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보내고,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크리스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정말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새롭게 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영역에 우리 아이들이 지도자가 되길 원해요. 그 일들을 감당하길 원해요. 하나님께 또 그것을 하도록 길을 열어주셨고, 그들이 복음과 함께 그렇게 나라와 나라를 막 움직이고 정치를 움직이고 문화를 움직이는 지도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은혜를 입어야 되고 은혜를 입게 하는 그런 자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라니가 캄보디아 갈 거라고 믿어요. 우리 다영이는 아직 어려서 제가 의문하죠. 그리고 우리 예지는 갈 거죠? 네, 그거 갈 거예요. 우리는 준비된 애들이 너무나 많아요. 다 NGO 출신들이에요. 또 전문가들이고. 네.
그래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은요, 지금 구약을 제가 인용해서 신약의 예수님을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시지만, 아니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세요. 근데 우리는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요, 이러한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가 은혜 입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은혜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들을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의무를 지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의무, 그리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살아야 되는 삶에 대한 의무, 그것을 지어줌으로 말미암아 노아의 자녀들이 홍수에서 건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계획하심으로 번성케 하신 그 인류의 조상이 됐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세대 가운데 심판의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고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수많은 영혼들을 열매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멋진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한 우리의 삶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간절하게 주님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예수를 은혜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 받은 은혜를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짊어지고 걸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거룩한 부담감과 의무를 지어주시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속성 속에 그들을 건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받아 예수 복음을 들고 5대한 6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먹고 살기 위하여, 돈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한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힘으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무너지고 타락한 교회가 다시 한번 은혜를 입게 하시고 은혜를 짊어지게 하는 사명 감당하게 하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회복시키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창대케 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성령 인도함을 쫓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점점 육신이 되어가고 있는 이 세대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생명이 되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이 영원까지 기록되어지고 남아 하나님의 기쁨으로 열매 올려드리는 축복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붙잡아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캄보디아 땅을 밟고 왔습니다. 아시아 선교에 집중했던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6년 전에 유럽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사역보다도 왕성하게 유럽 사역을 하게 하셨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은 아시아 선교를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두 지역의 선교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기에 주시는 거룩한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 땅에 가서 봤더니 그들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들어와서 그들에게 많은 의무를 지우고 있음을 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떤 요구도 없었음에도 오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마태복음 28장과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은혜의 의무를 지으심을 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요 은혜를 입게 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사오니 값없이 은혜 받은 우리가 하나님 그 은혜를 잃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시고 삶을 살아가는 삶이 먹고 살기 위한 삶이 아니라 은혜를 입히는 삶이 되게끔 비전과 삶의 방향을 바꾸어 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력함으로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복을 받게 하시고 바라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주님과 동력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 축복해 주시되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에게 값없이 거저받을 수 있는 은혜 주시고 그것을 받은 것을 알기에 세상을 향하여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크리스찬들 되게 하셔서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움직이고 걸어가는 그 모든 지역과 거리와 만나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이 예수로 말미암아 풍요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길을 여는 아름다운 교회 그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